10년 전에 제 부친께서 병으로 투병하시다가 마지막 3개월은 내가 있던 안산에 오셔서 막내 아들과 며느리의 간호를 받으시고 평안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형님들과 누님들도 있었는데 막내인 내게 오셔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신 데는 아들이 목사라는 것 때문에 심적으로 평안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가정에 대해 무책임한 분이셨습니다. 자녀들을 잘 돌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빚을 내어 오남매를 공부시킬 때 아버지는 남몰라라 하면서 오랫동안 집을 떠나 계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평생 몸담았던 군을 나오신 후에 손대는 사업마다 망하시고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자 아버지가 방황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자식들의 상처가 컸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아버지에 대한 미운 감정 때문에 양심상 설교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라는 주제로 설교를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와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아버지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기로 다짐하면서 힘들었던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잘 보살펴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난생 처음 보는 아버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팔로 나를 안아주셨죠. 그 순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아버지의 품이 이렇게 크구나 라는 사실도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때가 나의 나이가 40대 후반이었는데 처음으로 아버지 품에 안겼더니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아버지라고 왜 마음이 좋지 않으셨겠어요? 그 후부터는 아버지가 병으로 아파하실 때도 내가 가면 누구보다도 참 많이 반가워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에는 다른 자식들 다 물리치고 막내에게 오시려고 한 것이 이해가 되는 거 있죠. 3개월 동안 아버지를 가까이 모시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자식의 도리를 하게 되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3개월 동안 우리 부부의 간호를 받으시는 동안에 어머니께서 오셔가지고 아버지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서로 앙숙으로 지내면서 만나기만 하면 남 탓하고 싸우시던 분들인데 함께 한자리에 계신 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오랜 앙금을 털어내고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긍휼히 여기셨고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두 분은 멋지게 화해를 하셨고 아버지는 평안한 모습으로 그 후 눈을 감으셨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평소 그렇게 으르렁거리고 싸우시던 두 분이 지금은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 납골당에 사이좋게 나란히 함께 계신다는 거 있죠. 절기 때마다 자식들이 현충원에 찾아가서 나란하게 계신 두 분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미소가 절로 지어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나는 생애 마지막에 용서와 화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신 육신의 아버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기 전에 사람들과 얽힌 관계를 풀고 미워하는 감정을 정리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이 용서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신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종말론적인 삶을 교훈하면서 두 번째로 용서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기도의 삶에 이어 용서의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바울은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핵심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한마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서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만 여기서 걸려 넘어지는지. 이전까지는 이웃을 위해 열심히 구제합니다. 자기 것을 나눕니다. 그리고 땀 흘려 봉사도 해줍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희생까지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는 진정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 무엇보다라고 하는 말,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앞세우면서 강조하는 표현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허물을 들추지 말고 덮어주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역사의 종말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그 전에 내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는 개인의 종말을 경험하든지 우리는 살아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용서의 삶을 부지런히 실천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최우선적인 일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보면 앞서간 신앙 선배들은 죽기 전에 용서의 삶을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용서를 통해 증명되었고 그들의 사랑은 용서를 통해서 실천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용서하는 삶으로 나타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 다 잘하고 있는데 그만 이 용서의 문턱에서 지금 걸려 넘어지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경황이 없는 고통스러운 현장에서도 마지막 당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시며 숨을 거두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용서의 말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면서 사람들과 얽히고 설켜서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떠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풀어내셨습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합리화시키려는 사람 없어요? 조금 더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은요, 우리와 똑같은 평신도인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유대인의 노염을 사가지고 돌판매질을 당합니다. 그냥 작은 자갈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맞으면 기절하는 큰 돌덩이를 가져다가 여러 사람이 계속 내치니까 쓰러지고 이제 죽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도 스데반이 숨을 거두기 전에 마지막 기어코 해냈던 일은 원수들을 향해 용서하는 말 한마디였어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바로 이렇게 용서하는 모습이 진정 천국 가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용서는 죽기 전에 갑자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미리미리 평소에 용서의 삶을 실천한 사람들이 죽을 때도 자연스럽게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가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은요, 종말은 도둑같이 오고 마는 거예요. 시간을 끌다가 용서의 기회를 다 놓치고 나면 불행하게 인생의 최후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2018년 마지막 때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용서의 삶을 부지런히 실천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과연 용서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 전반에 나타난 용서에 대한 교훈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용서의 삶을 살려면 첫째로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명령하셨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전제로 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과 심지어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자신이 이미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악한 종에 대하여 비유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이 종은 자기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용서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 주인의 집을 나오면서 바로 길거리에서 자기 동료 하나를 만났는데, 좁게 빚을 진, 자기 자신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빚을 진 이 종을 용서하지 못하고 달려가 가지고 멱살을 잡습니다. 빨리 내놔라, 빨리 내놔라. 그리고는 말을 안 들으니까 옥에 쳐넣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근데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악한 종은 자기가 주인으로부터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깨달아야만 했어요. 근데 은혜는 받고 바로 잊어버리니까 용서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1만 달란트, 오늘날 화폐로 계산하면 약 4조, 5조 정도 되는 금액이라 그래요. 그런가 하면은 100데나리온, 이것은 오늘날 노동자 하루 품삯을 줄여서 한 5만 원 정도로 이야기할 때 한 500만 원 정도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더 실감나게 어떤 분은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이 4조, 5조 되는 액수를 작년 한 사람에게 짐 보따리로 가득 돈을 채워서 맡겼을 때 무려 8,600명이 줄을 늘어선 정도의 금액이다 그랬어요. 상상이 되죠? 이렇게 비유하니까.
그런데 100데나리온 500만 원은 한 사람이 작은 가방에 들고 다닐 정도의 분량이다 그랬어요. 자기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용서를 받고 딸랑딸랑 들고 다니는 이 작은 분량을 가지고 그거 빨리 내놓으라고 말이지. 멱살을 잡고 그리고 옥에 쳐넣다니. 그 광경을 다른 친구들이 보고 있다가 하도 부해가 나가지고 주인에게 일러 바쳐요. 주인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정상이 아니지. 그 악한 종을 불러다가 다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말하죠? 우리 한번 직접 그 대목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32절 이하예요. 자, 다 같이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 마땅하다는 말,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당연한 이치를 말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 이 종은 자기가 은혜 받은 걸 생각하면 이런 정도는 아무리 해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탕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신 은혜는 값으로 따질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은혜를 망각하고 아주 사소하고 조그만한 일로 그 친구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는 거랑 똑같다니까. 그리고는 그 친구를 불행하게 옥에 쳐넣는 것과 같아요. 그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냔 말이죠. 그것은 마땅치 않아요. 순리가 아닌 것입니다. 언어 도단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용서의 은혜를 받았음을 깨달았다면 이 은혜를 갚을 기회를 찾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오히려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 아닐까요? 내게 잘못한 사람을 만나면 용서의 은혜를 갚을 기회를 드디어 찾았구나. 그래서 감격스러운 마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신 관계를 얽히고 설키게 다시 꼬아놔가지고 우리 관계를 망쳐놓아요. 그러나 이 마귀의 전략을 안다면 우리는 거기에 휘말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얽힌 문제가 있으면 더 얽히기 전에 신속하게 풀어내야 하지 않을까요? 내 안에서 용서를 실천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용서에 인색하다면 두 가지 원인. 하나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지 않았던지,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받아놓고도 내가 무지해서 미처 깨닫지 못하고 다 잊어버렸던지.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일깨우셔서 주님께 받은 은혜로 다시 한번 감격스러움을 갖고 남은 삶을 기쁨으로 이 은혜를 흘려보내고 적극적으로 용서하기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용서의 삶을 사시려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멈추셔야 합니다. 우리는 판단할 권리가 없어요. 판단과 정죄가 무엇입니까? 허물을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내 방식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무는 거예요. 정죄한다 그러죠. 어떤 사람은 잔인하게도 한 번 딱 찍어버리면 평생 그 사람을
못 살게 하는 이런 사람도 보아요. 그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될 도리가 아니죠. 뭘 찍어요? 낙인을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내 편에서 일방적으로 너는 이런 사람이야 딱 틀을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에 꿰맞춰서 이 사람을 대해요. 아무리 잘해도 자기가 낙인을 찍어놨기 때문에 좋게 안 봐. 얼마나 부당한 처사입니까? 그것은 막이나 하는 일이에요. 그는 우리가 예수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죄인이라고 물고 늘어지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과연 누가 누구를 정죄한단 말입니까? 우리 중에서 남을 판단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직 의로우신 최고의 재판관이신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과 자격이 없어요. 왜? 우리는 다 허물이 많은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입장이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남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것도 꼭 안 좋은 얘기만 끌어내서 하는 사람들,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면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요. 사실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말씀이죠. 우리 로마서 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판단하는 사람 절대 핑계댈 수 없다. 뭘? 그건 네가 네 자신을 판단하고 너를 정죄하는 거다. 너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너 안에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걸 왜 깨닫지 못하느냐? 얼마나 적나라한 표현입니까? 왜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잃어버리고 마치 나는 그와 다른 것처럼, 나는 마치 그보다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한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 판단하는 사람의 그 역동을 보면은요, 자기 안에 그런 문제가 숨겨져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데 자기 자신이 유독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행할 때 딱딱 걸려가지고 그것이 이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런 사람은 이 판단하는 버릇을 고치기 전에는 남을 용서하는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남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에 가서 보시면 당대 의인이라고 했던 믿음의 족장 노아가 나오는데요, 그만 안타깝게도 술에 취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옷을 훌러덩 벗어던지고는 맨몸으로 술에 취해 잠을 자는 것을 세 아들들이 목격을 하게 되어요. 그런데 둘째 함이라는 아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는 밖에 나가서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나머지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주기 위해서 차마 아버지 쪽을 보고 가지 못하고 뒷걸음질 쳐서 가가지고 수치를 가려주고 조용히 나와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허물을 덮어준 거죠. 술 취하고 잠에 골아떨어졌던 아버지 노아는 세 아들의 행동을 보지 못했겠지만 그들을 주목해서 보신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셈과 야벳을 축복하신 반면에 함에게는 저주를 내리시는데요, 어떤 저주를 내리냐면은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것을 예언을 해요. 참 이것을 보면은요, 우리가 남보다 잘난 것처럼 높은 우위를 점하고 그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와 그 후손이 판단하는 사람 밑에 들어가
보잘것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함은 흑인 종족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 백인들과 황인종들의 그 노예로 일평생 시중 들며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판단을 그치고 허물을 덮는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오히려 다음과 같은 행동을 옮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4장 32절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다. 여기 용서에 대한 교훈이 나오는데 이것을 실천하려면 앞에 두 가지가 전제돼야 돼요. 하나는 친절하게 하는 거,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좋아요. 판단을 그치고 친절하게 대해요. 친절이 뭐예요? 선의를 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잘 대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무조건 하고 처음 반응이 아버지를 마치 놀리려고 하는 것처럼 그 허물을 들춰내면서 악한 의도로 접근해 나간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서로 친절하게 여기며, 여러분 함께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왜 서로와 서로에 대해서 첫 번째 반응을 좀 따뜻하고 친절하게 자상하게 왜 못 대해줘요? 무조건 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 죽이는 것처럼 달려들고 이유 따져보지도 않고 흥분하고 무조건 남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이렇게 부당하게 우리가 살아서야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판단을 그치고 모든 사람을 선의를 가지고 친절하게 대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서가지고 그를 이해하는 거죠. 아마 셈과 야벳 두 아들은 아버지가 저렇게 수치를 드러내고 골아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아버지 같은 분도 저럴 수 있구나 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빨리 가서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자 이렇게 풀어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노여워하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함이 그랬겠죠. 그러니까 막 가족이고 뭐고 다 밖으로 나가서 들춰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연약함을 가진 구원받은 죄인일진데 우리는 남의 허물을 탓하고 들춰내기 전에 그를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겨서 내 심정으로 끌어안고 부지런히 허물을 덮어주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서의 삶을 실천하려면요,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용서하셔야 해요. 우리가 용서라고 말할 때 자주 속는 게, 용서는 감정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용서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장담하건대 우리는 본시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스스로 용서할 마음은 일어나질 않아요. 백날 기다려봐요. 죽었다 깨어나도 용서가 어려워요, 마음 가지고는. 그런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의지로 내 감정을 다스리면 되어요. 여러분, 신기합니다. 이 용서는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의지의 영역인데요, 예를 들어 아까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상대방의 멱살을 올가매는 거랑 같다 그랬죠. 어린 시절 동네 친구들, 꼬마들 싸우는 걸 한번 보세요. 멱살을 잡고 막 씩씩거립니다. 막 어떻게 이겨먹으려고 하는데 이거 싸움 어떻게 말려요? 얘들아, 너희 사랑하는 마음 가져봐. 사랑하는 마음 가져. 그렇다고 싸움이 멈추냔 말이에요. 막 죽기 살기로 지금 막 서로 막 이기려고 하는 바당에. 근데 어떻게 하면 돼요? 싸움을 뜯어 말리는 거야. 그 멱살 잡은 것을 딱
딱 놀 수 있도록 뿌리쳐버리면은요, 서로 떨어져가지고 씩씩거리다가 싸움이 멎어요. 싸움이 멎어요. 여러분, 용서란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기로 의지적으로 순종했을 때, 용서하는 과정 속에서 신기하게도 내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를 정죄하고 그를 판단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친절하게 대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 수녀와 함께 20세기의 성녀라고 불리우는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가 있어요. 이분은 세계 제2차 대전이 한참일 무렵에 그 가족들과 자기 자신이 독일 포로 수용소에 강제로 수용이 돼가지고 거기서 신문당하다가 가족들은 죽어요.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자기 자신은 끝까지 살아남다가 전쟁이 끝나서 수용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독일 전역을 다니면서요, 교회를 다니면서 순회 간증 집회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려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했죠. 그분이 가서 간증하는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눈물로 자신도 저렇게 살아야지 다짐하면서 믿음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독일의 한 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나오는데 현관에서 이제 사람들이 빠져나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수하면서 안녕히 가시라고 힘주어서 격려하는데, 저만 지서 자기 눈에 딱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포로 수용소에서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고 가족들을 죽였던 악명 높은 간수가 저렇게 그때까지도 살아남아서 교회당에 나와 간증을 듣고 악수하겠다고 자기 앞에까지 나오는 거예요. 점점 가까이 오는데 코리 텐 붐이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은혜로운 간증을 했지만 저 사람은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가 나한테 행한 일이 얼마나 큰데, 우리 가정은 저 사람 때문에 불행하게 됐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그 순간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세요. 코리 텐 붐, 용서해라. 주님, 저는 못합니다. 무조건 용서해라. 주님, 할 수 없습니다. 용서해라. 거듭거듭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자기에게 물밀듯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새 순서가 돼가지고 그 앞에 선 코리 텐 붐 여사가요, 자기도 모르게 손을 그냥 쫙 뻗어낸 거 있죠. 그리고 나서 그의 자서전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내 쪽으로 내민 간수의 손을 나도 내밀어 잡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기 같은 것이 내 어깨에서 시작해서 내 팔로, 그리고 우리가 마주 잡은 손으로 흘러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치료하는 따스함이 내 전 인격 속에 물밀처럼 밀려 들어왔고 내 눈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내렸습니다. 오 형제여,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합니다 라고 나는 부르짖었습니다. 용서해 줄 마음이 없어도 용서하라는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 코리 텐 붐 여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오해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실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요? 용서하지 않으면 가장 큰 피해는 내가 받아요. 내 자신이 더욱 불행해집니다. 그 용서하지 않았던 악한 종, 그 친구 괴롭히겠다고 멱살을 잡고 휘둘렀지요. 그를 옥에까지 가두었어요.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되었어요? 주인이 알고 그를 불러다가 옥에 쳐넣었잖아요. 여기 옥에 들어갔다는 것은 모든 좋은 것으로부터 다 차단된 그런 어두움의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좋은 것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교회당에 나와 예배를 드려도 이 감옥 속에 갇힌 심령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나의 것이 되질 않아. 그리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 멱살을 붙들고 에너지를 다 거기에 쏟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과거에 산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때가 언젠데 아직도 거기에 미련을 두고 시식거리면서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모르고 그것이 정상적인 양 살아가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용서가 무엇이죠? 용서했음에도 상대방에 대한 나쁜 기억이 남아있지만은 더 이상 그 기억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등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저 유명한 심리학자 리차드 왈터스라고 하는 분이요, 용서의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컨대 우리는 용서를 해도 잊지 못한다. 그러나 기적 중의 기적은 기억한다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상처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상대방을 복수하려는 욕망에서 벗어나게 된다. 내가 아버지 품에 안겨서 서로 화해하고 잘못한 것을 용서하는 순간, 어쩜 그렇게 신기하게도 말이죠, 끄떡하면 아버지를 탓하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과거만 원망했던 내 자신이요, 그 과거의 삶에서 완전히 풀려가지고 노임을 받고 이제는 막 날아갈 것 같이 기뻤던 거 아십니까? 용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백지화시켜서 다시 시작하는 힘을 갖게 합니다. 과거에 쏟아부었던 에너지를 이제는 발전적으로 미래의 지향적으로 사용하게 만들어줍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아니라 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최고의 양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를 잊지는 못할지라도 더 이상 그 상처에 사로잡혀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의지적으로 내가 용서할 때 그를 붙들고 있던 멱살을 놓는 것입니다. 그를 자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장 수지 맞는 것은 내가 진정 자유해지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감옥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비로소 신앙생활의 재미와 만족과 행복을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 믿고 마지막 때는 점점 가까이 오는데 내 인생은 시계의 초침바늘처럼 째깍째깍 나를 자꾸 단축시켜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얼만큼 용서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이 받은 용서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즉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용서하십시오.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혹 껄끄러운 관계가 있다면 풀고 지나갑시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밉시다. 상대방보다 나를 위해 용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적으로 순종함으로 용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